예수의진의 토마복음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했죠. 안은 마음이 되고 밖은 실제 세상이 되죠. 안에서 나타난 절대자가 성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절대자는 섭리로서 실제 세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마음에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렸죠. 누구나 그거 알 수 있겠죠. 누구나 절대자가 있지만 실제로 절대자가 드러나는 것,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거는 좀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자는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마음에 나타나는 섭리는 이제 진리가 되겠죠. 절대자의 생각은 빛으로 불렀죠. 절대자도 보통 빛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 게 모상이다. 우리가 보는 형상은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변한 거다. 절대자와 절대자의 생각, 그리고 생각의 결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84번 말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영혼이 절대자의 절대자와 형상이 같다. 절대자는 영이니까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강림을 하게 되면 절대자는 인간의 형상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신체를 이용해서 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신체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와중에 절대자가 이렇게 인간을 만든 이유는 강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죠. 지금도 어느 정도 강림이 되어 있고 하늘나라는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문명이 생기면서 이제 하늘나라 그 절대자가 이제 강림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약하게 강림하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도 점점 커지고 있죠. 언제 확 커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자가 강림을 해야지. 그리고 강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제대로 강림이 돼야 되고, 강림 정도가 강해져야지 실현이 되겠죠. 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이제 하늘나라가 가속도로 커지겠죠. 가속도가 무게죠. 커지는데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도 알았죠. 예수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는 보면 절대자와의 합의를 마치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구약식이라 했죠.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합의를 시키려고 했죠. 예수 주장하는 하늘나라가 다르죠. 구약에서 주장하는 하늘나라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와 있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 세례자 요한이 더 뛰어나다고 예수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절대자와 합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전 예언가들보다 더 큰 인물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절대자와 합의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요. 당연하죠. 그 절대자와 완전히 합의한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제대로 키우겠어요. 뭐 지금도 하늘나라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키우려 해야 되죠. 그 이제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79번 말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군중 속에서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배웠던 모태와 당신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킨 이들이 행복하다. 절대자가 별로 무한하죠. 이건 뭐예요? 절대자의 뜻을 지킨 이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와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냥 뭐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제자들이나 토마복음 선니들이나 그러니까 그 뜻이 안 맞는 것들을 막 말을 붙여놓은 거죠. 사실 너희들이 아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모태와 젖을 먹인 일이 없는 가슴이 행복하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모태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세상을 낳죠. 젖을 먹인 일이 없죠. 가슴이 행복하다.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가 행복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가 행복한데 절대자를 얘기하는데 행복하다 했으니까 절대자와 합의한 이가 행복하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루카복음에도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행복하다 이 얘기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절대자죠. 행복한 건 인간이니까. 인간과 절대자와 합의하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달리 해석할 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76번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그 상인은 현명하였다. 그는 물건을 팔아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아버지 나라는 하늘나라는 상인에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진주를 발견했죠. 진주는 뭐겠어요? 조건이 된 사람. 조건이 된 사람한테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절대자가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는 물건을 팔아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집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뒷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비유는 딴 데서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하늘나라는 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행위는 이제 절대자의 행위는 아니죠. 절대자를 마음에서 발견한 성령이 드러난 이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얘기인 거고. 뒷말이 이제 나와 똑같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 집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진리가 계속 커지고 신성도 강해지겠죠. 근데 앞에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가진 걸 다 팔아버린 다음에 어떻게 풀이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 말은 그냥 별 비중 안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이가 되잖아요. 사실을 좀 예술에서 확 예술가 말이라 해서 다 맞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부분은 어, 비중을 안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비유가 좀 그릇됐죠. 그렇게 오해를 일으키죠. 좀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비유라고 보면 돼요. 약간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몰랐느냐? 알았어요. 예수가 딴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건 다 알았어요. 좀 그래서 비유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예수도 알았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복음 107번 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양 100마리를 가진 목동과 같다. 그 가운데 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놓아둔 채 나머지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고생이 끝나자 그 양에게 나는 99보다 너를 더 아낀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죠. 99마리를 구원했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발견한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좀 약간 오인을 일으키는 비유로서 그 좀 그릇된 비유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봤죠. 요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요한 여기 세례자 요한 나오는데 하늘나라에는 많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지. 가장 작은 이라 했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명 다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 명 구원하고 최대한 많이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전체 맥락을 볼 때 예수도 알았던 거죠. 한 사람 조건 되는 사람 발견됐다 해서 다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집중한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가진 것을 모두 판다 해서, 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비유가 좀 그릇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비유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늘나라는 강아지를 사려는 기부인 것 같다. 예쁜 강아지를 보자 얼른 사서 정성스럽게 키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오해를 안 일으키죠. 자, 그러면 풀이됐고, 그럼 이번 말 볼게요. 너희도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곳간을 찾아라. 그곳은 좀이 들어와 쏠지도 않고 벌레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 앞에 거는 이제 절대자의 어떤 속성을 얘기한 거고, 뒤에 거는 어, 절대자의 어떤 둘 다 절대자의 속성인데 앞에 거는 절대자의 행위를 가리킨 거고 두 번째는 절대자의 불멸을 얘기한 거죠.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하죠. 불멸이다. 좀이 들어 쏠지도 않고 벌레도 망가뜨리지 않는다. 뭐 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불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앞에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뜻들이 아닌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풀이를 못한 거죠. 그렇게 뭐 어려운 풀이는 아닌데 하여간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묵시록 같은 책이 쓰인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하는 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키우는 거지 뭐 난데없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어떤 초인적인 인간이 등장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나라는 아니죠. 그 비유에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다음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들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지혜로운 어부는 그 가운데서 크고 보기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로 되돌려 보내고 힘들이지 않고 큰 물고기 한 마리만 골랐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제 이 비유는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비유가 비슷한데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여기는 여러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죠. 근데 여기는 한 마리만 건지죠. 어때요? 맞나요? 틀리나요? 어느 게 맞나요? 이 부분까지는. 토마복음은 틀렸죠. 왜? 전체 내용을 보면 양 100마리 절대자는 한 마리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조건이 물고기 되는 물고기가 있으면 다 구원하지 뭐 한 마리만 건지지 않죠. 한 마리만 건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맞는 거예요. 이게 상반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고 또 자기가 마음이든 실제 상황이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가 나왔다 해서 다 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물고기 나왔으니까 같은 비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마리하고 여러 마리는 틀린 거예요. 또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로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게 맞나요? 오중환한 것들은 구원을 안 하죠. 바다로 돌려보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리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어중간한 건 얘기 안 했지만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했잖아요. 영과 혼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 사탄과 합의라면 절대자와 끊기죠. 절대자가 끊기는 거예요. 사탄과 합의라면 절대자가 끊기는 거예요. 끊기면서 뭐가 돼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죠. 그런 부분들도 예수들과 얘기하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맞는 거예요. 토마복음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하늘나라를 이제 키우게 하려고 했죠. 아니든 바뀌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좀 목적과 수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마음에 구원을 주려고 했죠. 어떻게? 절대자가 마음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구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도. 근데 말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냥 바로 마음에서 절대자가 드러나게 해서 마음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가 누구예요? 그 메시아인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왜? 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최고 존재자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메시아도 또 틀리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서 나타난 절대자를 메시아라고 안 했죠.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간이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는 뭐래요? 마음에서 드러나는 절대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틀리고 다르죠. 틀리다기보다는 다르죠. 좀 달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바탕으로 아니든 바뀌든 하늘나라를 키우려고 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밖에는 어떤 하늘나라를 키우려고 했느냐? 그거는 이제 예수의 좀 활동과 이런 걸 살펴봐야, 활동과 관련된 말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윤리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